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기뻐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동네에 가장 부잣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온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불을 끌려고 이리저리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불난 모습을 저 멀리에서 거지 두 사람이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거지하고 아들 거지가 둘이 앉아가지고 불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큰 집에 불이 났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집에 불날 걱정 안 해도 괜찮겠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서 염려 없고 근심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명자로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꼭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 일을 감당해가는 용기와 또 능력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 일하는 자가 큰 풍랑을 만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 바다에 나가면 나갈수록 큰 파도를 만나게 되고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업에 망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게 되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상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다에 배를 띄우며 큰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풍랑이 아니고 광풍이라 그랬습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거칠고 센지 26절 27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큰 파도가 몰아쳐서 그 배에 부딪힐 때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 파도에 따라서 위로 올라 솟구쳤다가 아래로 꺼져가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가 하늘로 치솟았다가 땅 밑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험한 풍랑 속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술 취한 자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랑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큰 파도가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쉬지 못합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강동석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지금은 벌써 나이가 이제 중년의 40대의 나이가 되었네요. 요트를 타고 혼자서 세계를 한 바퀴를 돌아온 사람입니다. 1990년 11월 9일 날 LA를 출발해서 하와이를 거쳐서 91년 6월에 7개월 만에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태평양 횡단 기록이었습니다. 94년도에 1월 14일부터 97년 6월 8일까지 3년 5개월 동안을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두 번째 요트 세계 일주를 하였습니다. 7만 킬로 이상의 거리를 이 작은 요트 하나로 단독 항해를 하였습니다. 그 항해 중에 LA에서 하와이로 가는 그 구간 속에서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이때에 그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집채만한 거대한 파도가 그 요트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혼자 타고 가는 그 요트인데 이 요트에 몰아치니까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다 손 놓고 선실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자연의 처분만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앉아가지고요, 그냥 그 풍랑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배가 거의 반 이상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파도가 그 창밖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멀미도 나고요, 눈물도 쏟아지고요, 공포감 속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배가 뒤집혀 갔던 그 풍랑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 그 과정들 속에 어려움을 당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풍랑이 무섭습니다. 큰 바다에서 만나는 풍랑은요, 너무나도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 속에 이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인도양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배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 배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 동력선이 없는데 바람이 불어야 움직이는데 갑자기 배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는 지역을 들어간 거예요. 소위 말해서 무풍지대라는 곳을 만난 겁니다. 하루가 지나도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3일이 지나도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열흘 동안 배가 꼼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다 떨어져 가고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누워서 그 뜨거운 배 위에서 누워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말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서쪽 하늘에 손바닥만 구름이 떠오르더니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그 서쪽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하늘을 덮는 것처럼 순식간에 하늘을 덮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요, 그 비가 떨어지니까 그 배 위에다가요, 펼쳐 놓을 수 있는 모든 그릇이란 그릇,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을 다 펼쳐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빗물 먹고 살았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배가 움직여서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다. 그친 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사실은 언제 더 긴장해야 되고 언제 더 무서워해야 되느냐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 힘든 일이 없고 그래서 기도 제목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다 할 그때가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때다라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잡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개구리는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금방 뛰쳐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그 그릇에 넣어두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불을 아주 약한 불에다가 천천히 그 온도를 올려가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요, 온도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온도를 올려가면 개구리는 찬물에 좋다고 헤엄을 치다가 이 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끓어갈 때까지도 그 물이 뜨거워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점프만 하면 도망칠 수 있는 그 그릇 안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삶아서 죽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인생의 무풍지대, 나에게 아무 염려가 없다고 할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할 때에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몰아치는 거대한 태풍보다도 더 무서운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풍랑의 때 혹은 무풍지대가 있을 그때에 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풍랑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풍랑의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풍랑의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8년에 식민 통제를 받았던 역시 풍랑의 시간입니다. 이때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착취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민족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3.1 만세 운동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었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운동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고, 저들의 고통 가운데서, 저들의 억압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1 만세 운동이야말로 민족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민족은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돕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강제 점령 속에 그저 신음하고 그저 아파할 것 외에는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에 터져나오는 것이 대한민국 만세의 외침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짖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은 이 부르짖음을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 중에, 어려움 때에, 학대받을 때에, 멸시받을 때에, 질병 속에 저들은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외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고요.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여서 저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부르짖음도 들으셔서 이 땅에 독립을 허락하시고 해방을 허락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며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당한 자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당한 모든 풍랑들을 고요케 하시고 잔잔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거친 풍랑이 몰아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바다를 향해 명령합니다. 파도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그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풍랑이 가라앉고 그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기에 이 땅에 기쁨과 또 감사함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당한 모든 어려움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축은 독일하고 일본이었습니다. 이 두 민족, 두 나라는 참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전쟁을 일으켰고요. 전쟁을 통하여 한동안은 득세하고요. 다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나라는요, 주변 나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착취하고 억압했다면 독일은 유태인을 억압하고 착취하였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학살한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가장 참혹하고 가장 잔인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우에 그곳에서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에 대한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731 부대를 통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생체 실험 대상을 마루타라고 했는데 일본 말로 통나무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나무 취급한 겁니다. 세균을 몸에 감염시켜가지고 이 세균을 통하여서 몸에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실험했습니다. 임산부에게 강제로 기형아를 출산시키는 그런 잔인한 실험도 하였습니다. 얼음 속에서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나, 추위 속에서 몇 도를 사람이 며칠 동안 살 수 있나 실험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실험까지 했느냐 하면요, 사람을 일렬로 세워놓고는 총알이 몇 명의 사람을 뚫고 지나가나 그런 실험까지도 이 731 부대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기항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바로 정신대와 위안부로 불리우는 조선의 그 꽃다운 처녀들이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가서 당한 그 고초들을
어려움들을 영화로 표현한 겁니다. 위안부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적게는 5만, 8만, 어떤 분은 20만, 어떤 분은 40만 명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그 일제시대를 통하여 고통당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나라가 전쟁을 마친 다음에 모습은 서로가 달랐습니다. 독일은 철저한 사과와 반성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왜곡합니다. 억지를 부립니다. 학생들이 가르치는 그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였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독도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도요, 제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서로 타협을 하고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상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사과의 모습은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지가 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가 이제 곧 100년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이 이러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우리가 이처럼 편안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이기게 하셨고 일본의 강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였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억압이 있습니다. 착취가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주변 나라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전 성경에서는 소원의 항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바라는 항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었습니다. 큰 물결이 있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자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생명의 위협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비틀거렸는데 그 풍랑의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바라는 그 항구로, 저들이 소원하는 그 항구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이끌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소원의 항구가 뭡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우리의 가정이 바라는,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항구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함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렵다고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몰아칠 때에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소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외침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 만세의 외침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 속에서 이 민족에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외적을 물리쳐 주시고 압제를 물리쳐 주시고 억압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기쁨을,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목소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